잠시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나는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왜 힘든 일만 자꾸 생기는 걸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빨리 오지 않는다. 마음을 닦은 뒤에 찾아온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하려 합니다. 혹시 복이 늦게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받을 복이 너무 커서 준비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닐까요? 오늘은 착한 사람들이 반드시 거치는 5가지 과정과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진짜 복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봄비 내리는 아침, 땅속 씨앗은 조용히 뿌리를 내립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 한 달, 석 달, 멈추지 않고 자라고 있습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오는 복은 쉽게 사라집니다. 하지만 오래 기다려온 복은 뿌리가 깊어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복이 늦게 온다는 것은 그만큼 그 복이 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그릇이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복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착한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복을 맞이하게 될까요? 첫 번째, 마음의 정화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상처, 원망, 후회를 마음에 쌓아둡니다. 먼지처럼 쌓인 감정들은 마음의 창을 가립니다. 좋은 일이 와도 의심부터 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지 않으면 복이 와도 머물 곳이 없다. 복은 깨끗한 물에 비친 달과 같습니다. 물이 흐리면 달을 볼 수 없듯 마음이 집착과 원망으로 가득하면 복이 와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복이 늦게 오는 첫 번째 이유는 마음을 정화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소중한 관계가 끊어지고 믿었던 것이 무너집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또 생기는 거지? 하지만 이것은 떠나보내야 할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산사에서는 매일 법당을 청소합니다. 먼지는 보이지 않게 다시 쌓이기 때문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정화하고 비우고 맑게 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품었던 원망을 문득 내려놓는 순간,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 그것이 바로 마음이 정화되는 순간입니다. 탁한 물이 서서히 맑아지듯 여러분의 마음도 시련을 거치며 투명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맑은 마음 위로 복이 조용히 비치기 시작합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이 과정을 거친 마음은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을 갖게 됩니다. 그 평온함 자체가 이미 가장 큰 복입니다. 두 번째 과정은 인내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요즘 세상은 모든 것이 빠릅니다. 클릭 한 번이면 물건이 배달되고 버튼 하나면 정보를 얻습니다. 빠른 것이 좋은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깊은 가치들은 결코 빠르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빨리 자라는 나무는 속이 약합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쉽게 부러집니다. 하지만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란 나무는 다릅니다. 한 해에 몇 센티미터씩만 자라지만 그 나이테는 단단하고 깊습니다. 100년, 200년이 지나도 그 자리를 지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이 늦게 오는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에게 진정한 인내를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저 참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인욕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고통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의미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인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시절 우리는 얼마나 조급했습니까? 빨리 성공하고 싶었고, 빨리 인정받고 싶었고, 빨리 행복해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들은 천천히 온다는 것을, 그리고 천천히 온 것들만이 오래 머문다는 것을. 어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가난했지만 선하게 살았던 분이셨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혼자 세 자녀를 키웠습니다. 낮에는 남의 집 일을 하고 밤에는 삭바느질을 하며 아이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복이 오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식 덕을 보는데 이 할머니의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 자주 찾아오지도 못했습니다. 외로운 밤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지만 70이 넘어서였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안정된 삶을 살게 되고 손주들도 장성했습니다. 어느 날 큰딸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이제야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엄마가 가르쳐 주신 인내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의 제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제야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견딘 그 모든 시간이 자식들에게 가장 큰 유산이 되었다는 것을. 말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준 인내가 자식들의 인생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었다는 것을. 복은 때로 이런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우리가 기대한 형태가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인내를 배우는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걷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터널을 나온 사람들은 모두 같은 말을 합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자식들의 연락을 기다리십니까? 경제적인 여유를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단지 마음의 평화를 기다리십니까?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인내를 통해 단련된 마음은 작은 복에도 큰 감사를 느끼는 법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이 더 큰 복을 불러옵니다. 바람에 흔들리던 나뭇가지가 결국 강한 나무가 되듯 시련 속에서 인내를 배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 늦게 오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과정은 마음의 깊이를 얻는 시간입니다. 얕은 연못은 금방 바닥이 드러납니다. 비가 오면 쉽게 차오르고 햇볕이 나면 쉽게 마릅니다. 하지만 깊은 우물은 다릅니다. 가뭄이 와도 물이 마르지 않고 폭우가 쏟아져도 넘치지 않습니다. 항상 일정한 깊이를 유지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의 깊이는 경험을 통해서만 생겨납니다. 특히 고통의 경험, 상실의 경험, 외로움의 경험을 통해 마음은 조금씩 깊어집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순간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힘든 일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는 순간.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것 같은 순간. 그것이 바로 마음이 깊어진 증거입니다.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외로움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외로운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오랜 시간 많은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고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고통의 바다, 그 바다를 건너지 않으면 피안, 즉 깨달음의 저편에 이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조금 다릅니다.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과정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깊게 만듭니다. 파도를 맞으며 폭풍을 견디며 때로는 표류하며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깊은 곳을 이해하게 됩니다. 어느 스님의 법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은 수행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아직도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겁니까? 스승은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의 깊이가 문제다. 아직 내 마음은 얕은 연못과 같다. 하지만 깊은 바다는 다르다. 아무리 큰 바위를 던져도 바닥에 닿지 않는다. 젊은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깊게 만듭니까? 스승은 말했습니다. 고통을 피하지 마라. 외로움을 피하지 마라.
상실을 피하지 마라. 그것들이 내 마음을 파내려가는 삽이다. 복이 늦게 오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충분히 깊어질 때까지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얕은 사람에게 큰 복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복을 담을 수 없습니다. 마치 작은 그릇에 많은 물을 부으면 넘쳐버리듯 준비되지 않은 마음에 큰 복이 오면 오히려 화가 되기도 합니다. 갑자기 큰 돈이 생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복권에 당첨되거나 예상치 못한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들. 그중 많은 이들이 몇 년 뒤 더 비참한 상황에 놓이곤 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마음이 그 복을 감당할 만큼 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오랜 시간 동안 삶의 무게를 견뎌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깊은 우물처럼, 깊은 바다처럼 변해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복이 와도 담을 수 있을 만큼 넓고 깊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마음은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한 준비만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이미 복입니다. 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작은 것에서도 큰 기쁨을 느낍니다. 아침에 뜨는 해를 보며 감사할 수 있고 저녁 바람을 느끼며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깊어지는 동안 복은 천천히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과정은 취사 선택의 지혜를 얻는 시간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움켜쥡니다. 재물, 명예, 관계, 집착, 욕심. 젊을 때는 많이 가질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인정, 더 많은 사랑. 하지만 나이가 들면 깨닫게 됩니다. 많이 갖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질 것인가를 아는 것이라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고통의 뿌리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계속 붙잡고 있을 때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양손 가득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누군가 귀한 선물을 주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손에 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복이 늦게 오는 네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버려야 할지 가르쳐주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은 때로 아프게 다가옵니다. 오랫동안 소중히 여겼던 것들이 하나둘 떠나갑니다. 믿었던 사람이 떠나고 의지했던 것이 무너지고 기대했던 일이 어긋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상실감에 빠집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것들이 떠난 것이 오히려 축복이었음을. 그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았기에 이제 우리는 더 가볍게 걸을 수 있게 되었음을. 한 선승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을 산속 암자에서 수행했던 노스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법문을 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버리는 연습을 했다. 처음에는 세속의 재물을 버렸고, 그 다음에는 명예에 대한 욕심을 버렸고, 그 다음에는 타인의 인정에 대한 갈망을 버렸다. 더 나아가 좋은 수행자가 되고 싶다는 욕심도 버렸고, 깨달음을 얻고 싶다는 욕심도 버렸다. 마지막에는 나라는 것조차 버렸다. 그렇게 모든 것을 버렸을 때 비로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였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님,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노스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다.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우리도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배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많지 않다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오늘 하루 평안하고 마음이 고요하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하지만 이 깨달음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많은 것들을 잃어봐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봐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관계를 잃어봐야 진정한 인연의 가치를 압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잃으셨습니까? 그리고 무엇이 남았습니까? 남은 것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것들이야말로 정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모든 시련과 상실을 거쳐도 남아있는 것들. 그것들이 바로 여러분의 진짜 복입니다. 복이 늦게 오는 이유는 우리가 불필요한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진짜 중요한 것만 남길 때까지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찾아오는 복은 더 이상 잃어버릴 일이 없는 영원한 복입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과정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오래된 동양의 지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새로운 문이 바로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한 문이 닫히고 나서 새로운 문이 열리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사이의 시간,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뒤돌아보면 지나온 문은 이미 닫혔고 앞을 봐도 새로운 문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이 순간 많은 사람들이 좌절합니다.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봐.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이 가장 깊을 때 새벽이 가까이 온 것이다. 복이 늦게 오는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이유는 새로운 문이 열리기 전에 준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를 겪습니다. 씨앗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씨앗이 땅에 떨어진 후 한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땅 속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씨앗의 껍질이 부드러워지고 싹이 트기 시작하고 뿌리가 내려갑니다. 이 모든 과정이 땅 위로 보이기 전에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 과정을 겪고 계실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내면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음이 단단해지고 지혜가 쌓이고 이해가 깊어지고 용서를 배우고 감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순간에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을 공장에서 일하며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정년 퇴직을 하고 나서 갑자기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 자주 만나지 못했고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졌습니다. 2년 정도 그렇게 무료하게 지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난 거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도서관에서 우연히 서예의 수업 공고를 보았습니다. 젊었을 때 잠깐 배웠던 것이 생각나 가벼운 마음으로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붓을 잡고 먹을 갈면서 이상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쓸 때마다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면서 서예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삶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지역에서 유명한 서예가가 되었습니다. 개인전도 열고 젊은 사람들에게 서예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퇴직하고 처음 2년이 가장 힘들었어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죠.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었어요. 평생 남을 위해 일했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있어요. 이게 바로 늦게 온 복이구나 싶어요.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문이 있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문은 여러분이 준비되었을 때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열릴 것입니다. 새로운 문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곳에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상했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을 통과하고 나면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평생 찾았던 것이 바로 이거였구나. 복이 늦게 오는 것은 가장 적절한 문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급하게 열린 문은 금방 닫힙니다. 하지만 천천히 정성스럽게 준비된 문은 평생 열려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둠 속에 있다고 느껴진다면 조금만 더 걸어가 보십시오.
그 끝에 문이 있습니다. 빛이 새어나오는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여는 열쇠는 다름 아닌 여러분이 지금까지 견뎌온 그 모든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분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겪은 이 모든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말인가? 네, 그렇습니다. 단 한순간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업장이 깊은 사람일수록 더 큰 깨달음을 얻는다. 업장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배워야 할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겪는 시련은 벌이 아닙니다. 하늘이 여러분을 미워해서 주는 고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늘은 여러분을 선택했습니다.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릇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컵에는 작은 복만 담깁니다. 하지만 큰 그릇에는 큰 복이 담깁니다. 그릇을 키우는 방법은 단 하나, 그것을 늘리고 넓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바로 시련입니다. 도공이 그릇을 만드는 과정을 보십시오. 흙을 반죽하고 물레를 돌리고 손으로 꾹꾹 누르고 불에 굽습니다. 흙의 입장에서 보면 이 모든 과정이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거쳐야만 아름다운 그릇이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과정은 여러분을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복을 담을 수 있는, 더 깊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릇으로. 그러니 지금의 어려움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련은 내가 더 큰 복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증거구나. 이 고통은 내 그릇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구나. 이 기다림은 헛되지 않을 거야. 분명히 때가 되면 복이 찾아올 거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여러분 안에서 복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얻은 인내심, 깊어진 마음, 분별하는 지혜, 이 모든 것이 이미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만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명예, 건강. 물론 이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복은 마음에 있습니다. 평온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이것들이야말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그 복을 갖고 계십니다. 밤하늘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깊은 밤, 모든 불이 꺼진 하늘을 보면 별들이 빛납니다. 그 별빛은 수십억 년 전에 떠난 빛입니다. 엄청나게 먼 곳에서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여행해서 지금 우리 눈에 도착합니다. 복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복은 이미 출발했습니다. 여러분이 선하게 살았던 그 모든 순간, 참고 견뎠던 그 모든 시간, 용서하고 이해했던 그 모든 경험들, 그것들이 모두 복의 씨앗이 되어 지금 여러분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조금 늦을 수 있습니다. 예상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도착합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진실은 기다리는 동안 여러분 자신이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복을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이 자랍니다. 인내를 배우고 깊이를 얻고 지혜를 갖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복을 기다리는 시간 자체가 복이었던 것입니다. 복이 도착했을 때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기다린 것은 결국 나 자신이었구나. 더 성숙한 나, 더 깊어진 나, 더 지혜로워진 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서두르지 말라. 하지만 멈추지도 말라.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길, 힘들고 외롭고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길이 사실은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더 걸어가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온 그 선한 삶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복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곧 그것이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은 늦게 와도 괜찮습니다. 늦게 온 복은 더 오래 머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평화가 깃들고 매일이 평온하고 복된 시간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